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강동 평신도교회를 개척하신 최야곱 형제님을 모시고 평신도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출간된 21세기 한국교회 비전이란 책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하신데요. 두라누 서원에서 나오는 빛과 소금이란 잡지의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 비전이란 책은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평신도교회 이야기라는 책으로 재출판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평신도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평신도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요? 평신도교회는 일반 교회들이 성직자 평신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신도교회는 그 구별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평신도교회라고 지었습니다.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학적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데, 애초에 그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구약의 백성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이렇게 뚜렷이 구별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의 그 시스템을 다시 모방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관하고는 다르다 생각해서 그 철폐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평신도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성직자가 평신도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목사님이 평신도교회에는 없는 건가요? 평신도교회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다만 목사라고 불리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칭을 목사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그냥 다 같이 똑같은 성도로서 형제 자매로 불리울 뿐입니다. 그러나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지금 최야곱 형제님이 강동 평신도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최야곱 형제님의 역할은 어떤 거가 저는 될까요? 교회를 개척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성도로서 교제하다가 때가 돼서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로 이렇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장로들 모두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장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이렇게 장로를 뽑은 것입니다. 그럼 평신도교회는 다른 직분들도 있는 건가요? 평신도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 직분만 용납을 합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는 우리가 팀장을 세우기도 하지만 교회의 정식 선출직으로는 장로와 집사만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최야곱 형제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 역할이 장로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형제님이랑 장로님 이 호칭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역할은 장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 호칭을 사용할 때는 그런 계급적인 호칭을 가급적 피하고 형제 자매로만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많이 듣기는 이제 가정교회가 있고 형제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과 평신도교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가정교회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인데, 목사님이 있는 일반 교회도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평신도교회는 그런 모임 단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명칭은 아니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다는 이 명확한 그 개념에서 발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교회냐 아니냐 이거는 별로 그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교회의 경우는 일반 교회만큼 거기도 상당히 교파화돼 있죠. 본인들은 교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비슷한 교리와 비슷한 그 어떤 모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파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신도교회도 어떤 교파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평신도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평신도교회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서로 뭐 연결된 데도 있지만 연결 안 된 데도 있고 각자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교회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그 위에 조직이 있어갖고 그 조직에 의해서 컨트롤하거나 제어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평신도 교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는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상당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데, 일단 목사가 없고 평신도들끼리 하는 교회인데 이게 이단이라고 이야기 되어질 만한 소지는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익숙한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죠. 목사가 없다고 해서 거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신음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없다고 이단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라는 이 자격이 생기고 면허가 생긴 거는 이 교회사에서 200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2000년 교회사에 모두 적용시킨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평신도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도하고 축도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성도들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평신도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세례답게 만드는 것은 그 목사라는 권위가 세례를 세례답게 만든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세례답게 만드는 것은 그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베푸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왕들이 어떤 조소를 보낼 때 그 왕의 조소를 갖고 뛰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계급이 장군이냐 말단 병사냐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명이요 하면 그 왕의 명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서 그 왕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명을 전하는 사람이 넌 계급이 말단이니까 네가 말하는 왕의 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조서에 그 도장에 찍혀 있는 그 증이 있는 한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죠. 마찬가지로 세례도 누가 주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그 예수의 이름에 굴복해서 세례 받는 사람도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예수 이름에 굴복하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누가
집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찬이 성찬다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이 성찬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성찬이 성찬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성찬답게 만드는 것은 누가 그 성찬을 뗐느냐가 아니라 그 성찬에서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그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 믿음이 성찬을 성찬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놓치고 어떤 분이 성찬을 인도했느냐?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그것은 성찬을 성찬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세례를 세례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평신도 교회 앞으로 갖고 계신 비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미래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 세계에 상당히 많은 핍박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한 예로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를 볼 수 있는데 중국은 그래도 요즘 많이 자유로워졌죠. 근데 그 신앙이 핍박을 받게 되면 이 대규모 집단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3355 모이게 됩니다. 근데 3355 모이게 될 때, 야, 우리 모임에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우린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우리는 성찬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결국은 몰락이 되죠. 근데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관을 교회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들은 3355 모였을 때 그들이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묵상하고 성찬을 나누고 같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중요한 교회관이라고 생각해요. 이 평신도 교회가. 개인적으로 교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곳이 교회죠. 근데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저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상에 존재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곳이다. 다시 말하면 그 전쟁터에 보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부대 있죠. 나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살을 맞대고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건진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삼고 그리고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어떤 뭐 시스템, 그다음에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 사람에게 교회관, 올바른 교회관과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되기 전에는 우리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겠다는 사람 말리지도 않아요. 절대적으로 자유합니다. 다만 그 우리 교회 멤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관을 제대로 배우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멤버로 받아줍니다. 네, 제가 또 최근에 강동 평신도교에서 한국신학교회 연합을 만드셨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평신도교회와 신학교회 연합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만든 건 아니고 그 대구 평신도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몇 교회가 협력하여서 한국 신약교회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평신도교회는 일반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면, 신약교회는 그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올바른 교회관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교회는 결국 신약교회를 목표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약을 그러니까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렇게 가르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다 하나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 따라서 나타난 계시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총회가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민족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약교회를 보면 분명히 제사장과 백성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중심적인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다 깨졌어요. 우리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그리고 어떤 제사장만이 백성과 구별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아서 백성이 됐지만 오늘날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전부 이게 달라졌어요. 구약이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실체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구분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죠. 우리는 신약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를 붙잡고 올바른 교회관을 갖자는 것이지, 그 어떤 그 새로운 용어를 창출해서 교파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구약교회가 무슨 오리지널인 줄 알고 그걸 잘 본받아요. 구약의 성전을 본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목사님을 무슨 아론의 자손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제사를 어떤 헌금을 제사라고 한다든가, 이게 전부 이 모방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방품을 가지면 안 되죠. 이 그림자를, 우리가 여기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체를 바라봐야지, 그림자를 보고선 내가 또 하나의 이렇게 모방품을 만들면 그게 제대로 된 모방품이 되겠어요?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림자를 보고 조각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약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평신도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